오늘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노래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보호하시네. 강을 건너 산을 지나 저 바다 끝에 거해도 그 사랑이 날 찾아내. 내가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보호하시네. 강을 건너 산을 지나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주님의 그 사랑이 날 찾아내. 함께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내 힘 다해 생명 다해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 사랑을 찬송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딜 가든지 너를 지켜 널 이끌어 이 땅에 오게 하리니 널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딜 가든지 너를 지켜 널 이끌어 이 땅에 오게 하리니 널 떠나지 않으리라. 그래서 내 마음과 내 힘 다해 생명 다해
내 마음과 그래서 내 마음과 내 힘 다해 생명 다해 사랑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 사랑을 찬송합니다. 그 사랑을 찬송합니다. 그 사랑을 찬송합니다.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박수치면서 우리 지금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 주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만년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아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가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어둠은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그 기쁨 이길 때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예수 주 예수 내 맘에
높음까지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세상 친구들 나를 걸어도 예수를 함께 동행하리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밖에 항상 아멘.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우리의 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팔을 한 번 더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팔 한 번 더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에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주님의 영원하신 그 팔을 의지합니다. 그 팔이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그 팔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며 우리의 유일한 표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고백으로 시간 마지막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고백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아멘.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한 번 더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님만을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이 시간 도미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가운데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와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말씀 주신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한 자주 주님보다 앞서려는 교만과 미련함으로 넘어져 세상 속으로 치우쳤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는 삶이 아닌 가슴에 꼭꼭 새기는 인생, 그것으로 살아내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살리시는 주님, 이 나라가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길 기도합니다. 거짓된 것과 불의한 것이 반드시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선포되는 주님만을 기뻐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북한에서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어 속히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견디지 못하여 탈북하는 탈북자분들이 무사히 안전하게 이 땅으로 들어오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영원 땅에 함께 걷는 교회를 세워주신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 사역하심에 성령 충만함과 기쁨과 사랑을 부어주시고 강건하심으로 말씀 전해주심에 지혜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만을 가지고 선교지에서 고분분투하시는 김희균 선교사님, 신상옥 선교사님, 정재윤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 현장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며 청소년 사역에 힘쓰시는 권영래 선교사님 여름 사역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보배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키가 자라고 믿음도 자라고 사랑도 자라게 하옵소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성도님들의 가정의 필요와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실 것 믿고 성감사 드립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한 주간의 중심이 되어줄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삶 속에 주인되어서 오직 예수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길과 진리가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십계명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6은 살인하지 말라. 7은 간음하지 말라. 8은 도둑질하지 말라.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자,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내용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9장 본문 전체는 그 맹인으로 태어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1절 말씀은 9장 본문 전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또 9장 전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이제 인트로, 이제 서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9장 전체 말씀의 배경이면서 전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염두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맹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후천적 맹인이 아니라 선천적 맹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고나 병으로 시력을 잃은 게 아니라 아예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예수님 당시에 맹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간단하게 보면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살기 편했을까요? 아니요. 사실 오늘날에도 이런 어떤 시력적인 장애를 가진 분들은 사실 사는 것이 오늘날에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점자 이런 거 없습니다. 사회적 복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맹인이다, 특별히 날 때부터 맹인이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날 때부터 해야 하는 일이 그냥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당시에 그 맹인들이 주로, 아니 그냥 거의 대부분이 했던 일은
구걸이에요. 그러니까 맹인은 그냥 거지였습니다. 그 당시는 동냥하는 것 외에는 할 것이 없는 그런 형편의, 그런 현실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맹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맹인들의 삶은 그야말로 고생과 고단과 고난의 연속이에요. 하루는 괜찮고 하루는 좀 불편하고 그게 아니고 매일매일 매 시간 매 분이 그냥 그 자체로 고생이고 고단하고 고난스러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맹인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으로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거의 100%예요. 100%.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9장은 뭘 보여주냐면 그렇게 고생과 고단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그 맹인의 삶 가운데 누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9장 본문 전체의 핵심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내용은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이에요. 근데 또 놀랍게도 이 말씀은 신약 전체의 핵심이에요. 근데 또 놀랍게도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핵심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한번 본문 이시를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아,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이 개념을 가지고 본문 한번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네, 예수님은 길을 지나고 계셨어요. 그리고 맹인은 그 길가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그냥 어느 맹인처럼 그냥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맹인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를 어떻게 하셨대요? 보셨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셨다는 것은 그냥 스치듯 그냥 봤다, 나 아까 오는 길에 이렇게 봤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봤다는 것은요, 주목하여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어적으로 보면요, 그냥 단순히 눈으로 본 게 아니고 여기서 봤다는 것은요, 알다의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를 보셨고 그를 아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요, 사실 우리가 이 9장 본문은 익숙한 본문이에요. 근데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익숙한 본문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그 본문을 대해야 되냐면 낯설게 대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 보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익숙한 본문을 볼 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나 이거 처음 보는 건데 라고 생각하시면서요, 그 본문을요 깊이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1절 본문이요, 뭐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볼 건덕지가 사실은 없어 보이거든요. 그냥 예수님이 길을 가셨을 때 맹인이 있었고 그 맹인을 보셨다, 그냥 지나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진짜 의미를 사실은 우리는 맞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본문일수록 우리가 곱씹어 봐야 하고 우리가 조금 더 낯설게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상하면서 보시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보시는 거예요. 이 장면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그 사람을 뭐 하고 계세요? 뭐 하고 계세요? 주목하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그러면 그 반대 개념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사람은 뭐 하고 있을까요? 잘 보세요. 예수님은 그를 보고 있어요. 그는 뭐 하고 있어요? 보세요. 이게요, 우리가 요거를 낯설게 안 보잖아요. 그러면 요런 개념들을 쉽게 놓쳐요. 왜냐면 우리는 그냥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그를 본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사람 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뭐예요? 맹인이잖아요. 여러분, 요거 하나만 우리가 발견해도 우리가 이 본문은요, 사실은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오늘 좀 중점적으로 볼 거예요. 요 장면을 보세요. 예수님은 그를 보고 있지만 그는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요, 이 한 장면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맹인의 상황과 상태를요, 좀 더 넓은 관점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진 문제가 뭐예요?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오늘 이 요한복음 이 본문은 이 맹인이 가진 문제,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이 문제를 단순히 육신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영혼의 문제로까지 확장시켜서 보고 있구나, 이걸 제가 보게 된 거예요. 발견하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사람이 못 보는 건 그냥 지나치는 어떤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못 보는 건 누구세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어떤 것도 보지 못하지만 뭐도 못 봐요? 예수님도 못 봐요. 그러니까 이 맹인은 육적으로 보지 못하는 맹인인 동시에 영적으로도 보지 못하는 맹인인 거예요. 언제부터? 날 때부터.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이 맹인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 맹인은 참 사람이신 예수님도 보지 못하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보지 못하는, 그야말로 정말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진짜 맹인인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사람 진짜 맹인이네. 이 사람은 육적으로도 못 보고 영적으로도 못 보네. 이거 진짜 맹인이네. 그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만 진짜 맹인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사람이 진짜 맹인인데 이 사람만 진짜 맹인이 아니라 너희들 모두가, 우리 모두가 진짜 맹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죄인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어떤 죄인을 표현하고 어떤 죄인을 설명할 때 그 죄인의 두드러진 어떤 특징을 강조해서 표현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제가 말씀을 하나 읽어드릴 거예요. 이사야 44장 18절.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대요. 못함은,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죄인의 특징이 뭐라고요? 눈이 가려져서 뭐 한대요? 보지 못한대요. 네, 죄인의 특징이 뭐냐? 못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못 봐요. 한마디로 영적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 곧 뭐냐? 맹인이에요. 죄인은 맹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2000년 전 살았던 한 맹인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죠. 이 9장 본문은, 뭐 다른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9장 본문은 여기서 말하는 날 때부터 맹인은 결국 누군 거예요? 우리 모두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며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자명해요. 분명해요. 우리가 영적 맹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 맹인을 보고 있다니까요. 근데 맹인은 어떻다고요? 못 봐요. 왜 예수님을 못 보고,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가? 안 보여요. 언제부터? 날 때부터.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보면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그냥 쉽게 말할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사람에게는 두 개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육적인 눈. 하나는 뭐냐? 영적인 눈. 근데 육에 속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이 어떻게 보이냐?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왜 저래? 왜 꼭 저렇게 해야 돼?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럼 왜 괜히 올라가 죽어?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영적 맹인이기 때문에. 육적 시력은 너무 좋아요. 근데 영적 시력은 캄캄한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생명에 대한 세상의 관점과 성경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 숨쉬고 심장 뛰고 뇌 돌아가면 살았다 그래요. 그거 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으로는 우리 다 산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거 가지고 살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살아있는 거냐? 성경이 말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살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 연결되어 있을 때,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저 가지 살았네 라고 하듯이 사람도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저거 살았네 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거예요. 숨 쉬었다고 사는 거냐? 그건 세상. 심장 뛴다고 사는 거냐? 세상. 뇌 돌아간다고 사는 거냐? 세상. 성경은 딱 하나 말해요. 연결돼 있냐? 붙어 있냐? 지난번에 냉장고 예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결돼 있냐는 거예요. 붙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생명을 공급받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 관점에 살아 있음이에요. 보는 것도 마찬가지. 세상의 관점은요. 여러분 저 보이시죠? 네. 뭐 지금은 꺼져 있지만 여기에 가사 띄워지고 화면 나오면 보이시죠? 글씨도 보이시죠? 그럼 보는 거예요. 세상적 관점으로는 보는 겁니다. 여러분 시력 좋은 거예요. 여러분 육적으로 맹인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그거 가지고 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보여야 성경은 본다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된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내 본향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시선은 어디 있는 거예요? 본향에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 이 모든 것들을 방금 읽었던 그 말씀 고린도전서 2장의 표현으로 하면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이 영적으로 분별될 때 성경은 뭐라 하냐면 그거 보는 거야. 그거 눈 떠진 거야. 맹인 아니야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날 때부터 그 시작 전부터 맹인입니다. 영적 맹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왜냐?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바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의 어떤 현실이요 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8장의 말씀이에요. 이런 8장의 말씀이 거의 전반적으로 뭐였습니까? 예수님과 누구의 대화였죠?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대화였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8장에서 보여줬던 건 뭐냐면 결국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서 계셨죠. 근데 그냥 서 계신 게 아니라 저처럼 예수님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봤죠. 봤어요. 그죠? 그건 너무나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하니까 사람들이 봤어요. 근데 성경이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건 뭔지 아세요? 못 봤다예요.
봤는데 못 봤다. 보이는데 안 보인다. 이 개념을 8장에서 보여줬던 이 긴 개념을 9장 1절로 요약 정리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8장에 나왔던 그 유대인들, 우린 뭐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했던 그 사람들 계속 예수님 말씀하죠. 너네 하나님 자녀 아닌데? 너네 마귀 자녀인데? 또 그들의 한 표현, 우리가 지금 보는 우리가 예수 당신을 보고 있지 않냐고. 아니 너희들 지금 못 보는데? 그러면서 9장에서 맹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장 전체를 보잖아요. 사실 이런 질문이 딱 나와요. 누가 진짜 맹인인가? 이제 뒤쪽 이야기 가면요, 맹인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맹인과 유대인들이 이제 한 자리에 같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벌어지는 상황이 뭐냐면, 맹인은 못 보잖아요. 근데 보게 돼요. 맹인은 못 봤잖아요, 분명. 나중에 보게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봤잖아요. 근데 못 보게 돼요. 이 아이러니가 8장과 9장에 걸쳐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듯 사람들은 예수님을 육의 눈으로 보았지만 영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하나, 영적 맹인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11절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건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우리 인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인간의 존재.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냐, 우리 사람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거예요. 깨닫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한다. 누구를? 하나님을. 그러니까 날 때부터 영적 맹인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발견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도 거부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를 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요, 놀라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또 하나, 속상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런 반응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을 전했어요? 관심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눈 감아보세요. 또 떠주세요. 여러분이 눈 감았을 때 제가 앞에서 뭔가를 했어요. 여러분 뭘 보셨습니까? 아무것도 못 봤죠. 우리가 이런 장난 하잖아요. 눈 감고 있잖아요. 옆에서 막 주먹으로 막 이렇게 해요. 그렇죠? 그 반응합니까? 안 하죠. 왜? 안 보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요? 관심 없어요. 반응 없어요. 맹인인데 어떻게 봅니까? 소경인데 어떻게 들어요? 전에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 남편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 예수님 믿게 하려고. 근데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섬기고 아무리 잘 보여도 꿈쩍도 안 하더래요. 여러분, 꿈쩍하는 사람도 있지만 꿈쩍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수두룩 빽빽이에요. 꿈쩍도 안 해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 원사님이요, 울면서 하소연했대요.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내가 평생을 기도하고 내가 평생을 있는 눈치 없는 눈치 다 보면서 시중 들고 섬기고 잘 보이고 어떻게든 데려다 앉혀놓으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 어떻게 이러냐고 막 저한테 막 그때 막 이렇게 했다고 막 보여주시면서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펑펑 울면서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던 남편분이 그날은 한마디를 하시더래. 이렇게 말씀하더래요. 나도 알지. 당신이 얼마나 많이 뭐 기도한 거 나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지만
알지. 어떻게든 다 하려고 잘해보고 잘하고 섬기고 알지. 근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해. 저는 이 말이 권사님이 딱 그 말을 하셨을 때 권사님을 생각하면 참 속상한 말이지만 사실 여러분 이거 정답이거든요. 그 말이 정답이거든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남편분이 진짜 솔직하다고 생각해요. 정직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이유 안 되고 진짜 정직하고 솔직한 이유를 말씀하셨다고 생각해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해.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해볼까요? 안 보이는 걸 어떡해. 다른 표현으로 해볼까요? 안 들리는 걸 어떡해.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라고요.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그 남편분만 그런 게 아니고 그 권사님도 그랬고 저와 여러분도 그랬고 어쩌면 우리 중에는 그 남편분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하지만 이 속으로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왜? 우리는 날 때부터 영적 맹인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문제가 뭐냐? 모든 사람은 영적 맹인인 거예요. 언제부터? 날 때부터.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 진리입니다. 이 진리 앞에서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또 하나의 진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 때부터 모두가 영적 맹인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바 진리는 뭐냐? 그 모든 사람에게는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남편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8장 가볼게요. 8장. 왜 예수님이어야 하는가? 왜 날 때부터 영적 맹인인 우리에게 예수님이 반드시 꼭 필요한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날 때부터 맹인된 우리의 눈을 밝힐 수 있는 세상의 빛이요. 아멘. 생명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세상에는 빛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에요. 근데 왜 생명의 빛이라고 말합니까? 빛이 없는 곳에서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시면 그 빛은 동시에 뭔 거예요? 생명인 거예요. 그 빛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 때부터 영적 맹인인 우리 모두는 그 세상의 빛 되신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이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다 이건요 그냥 예수님께서 즉흥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던진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빛이란 개념, 생명이란 개념은 이미 구약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사야 35장 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35장 4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장차 오실 메시아 구원자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잘 들어보세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오심, 다른 말로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자가 오실 것을 예언하였고 그 오심의 목적이 뭐냐?
오사 너희를 뭐 하신대요? 구하시리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신다라고 예언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곧장 요 말씀이 이어지거든요.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자,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자가 오셔서 너희를 구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자가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인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맹인의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실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과 치료 사역을 하셨죠. 근데 보시면 모든 걸 다 고쳐주시고 모든 기적을 다 일으키신 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치료와 어떤 특정한 사역을 반복하시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맹인들 고쳐주시는 거예요. 또 뭐죠? 소경들 들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뭐죠? 걷지 못하는 자들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말 못하는 자들의 혀를 풀어주셔서 말하게 하고 노래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다 다루지 못하지만 그때의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이후로 다 나오는 문장들이에요. 소경이 귀가 열리고 걷지 못하는 자가 뛰고 노래하지 못하는 자가 입이 열려 노래하고. 이게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자가 오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현상들이 언제 일어났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인류 역사상 딱 한 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구원자가 나타나셔서 맹인들의 눈을 밝힐 것이다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맹인은 어떤 맹인일까요? 그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육적인 맹인의 눈만 밝히신다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여기에는 육적인 그리고 영적인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육적인 눈을 밝히시는 거 물론 하시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 여러분, 육적인 눈이 떠지는 것은 표적이에요. 그 자체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육적인 눈이 떠진다는 거 곧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도 뜨게 하신다는 거예요. 소경이 말을 못 듣던 자가 귀가 열려서 말을 들어요. 이건 또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걷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걷지 못한 자가 걷는다. 날 때부터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서 걸어본 적도 없고 살아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오셔서 구원하시면 그는 이제부터 모든 걸음걸음마다 누구를 위해 걷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주를 위해. 입이 풀리는 건 뭘까요? 단 한 번도 날 때부터 하나님을 노래해 본 적이 없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이 없다고요. 근데 그가 오셔서 구원하시면 그 혀가, 그 입술이 뭘 하냐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역사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 가운데 고스란히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우선되고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 맹인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비롯한 모든 복음서의 기록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모든 맹인은 눈을 떴어요. 그가 육적인 맹인이든 영적인 맹인이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요, 그 눈이 떠지고 밝아짐으로써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며, 예수님이 오시면, 그가 오셔서 빛을 주시고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면 그가 누구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든 권한과 주도권은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뭘 하고
우리가 뭘 드려야 눈이 떠지고 보게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오셔야만 볼 수 있고 밝혀주셔야만 빛이 나고 구원해 주셔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뭘로 받는 거냐? 오직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뭘 드려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질문이 생각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 내가 잘 믿어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분명히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내가 잘 믿어야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맞죠. 근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 믿음조차도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눈을 뜬 거 내가 뭘 해서 뜬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들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거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거듭난 거, 나의 어떤 행위 단 1%, 단 0.1%도 지분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선물이에요. 오직 은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오셔서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맹인을 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맹인만 있었을까요? 구걸도 아무 데서나 안 하죠. 보통 그렇게 구걸하는 분들이 어디로 갑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이 맹인은 어디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성전 앞에 있었는데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제일 많이 사람들이 있었던 그곳에 지금 이 맹인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은 누구를 주목하세요? 그 맹인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냐면 이 맹인은 예수님이 즉흥적으로 아우 얘 불쌍한데 얘 구원해 줘야겠다 하고 찾아 나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이 날 때부터 맹인인 이 사람을 선택하신 겁니다.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거지만 제자들이 묻거든요. 맹인을 보면서 이 사람 맹인 된 거 이 사람 자신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부모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둘 다 아니야.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그를 영적인 맹인으로 또한 육적인 맹인으로 이렇게 지내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작정과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를 주목하여 보시고 그에게 가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그 사람이 뭘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에게 오고 그 사람을 주목하는 데 있어서 그 맹인이 한 게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는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죠. 한 게 없을 뿐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그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이 동네에 온 줄도 몰랐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가 알고 그가 하고 있었던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뭔지 아십니까? 네? 맹인으로 앉아 있는 거. 맹인으로 앉아서 구걸했어요. 구걸 왜 합니까? 먹고 살려고. 네. 그 맹인이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 그냥 먹고 살려고 발버둥 친 것밖에 없어요. 그게 그가 한 일의 전부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구원 받을 것 같아요? 우리 맨날 말하잖아요. 근데 저렇게 하면 구원 못 받는데. 근데 여러분, 맹인은요, 그냥 먹고 살았어요. 그 먹고 사는 게 뭐 대단한 일도 아니었어요. 그냥 입에 풀칠했어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 무력하고 무기력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날도 그는 또다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생과 고단함과 고난을 다 끌어안고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그렇게 어제 지났던 그 하루, 그저께 보냈던 그 하루를 또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날이 특별한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그의 그 고생스럽고 고단하고 고난스러운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의 눈을 밝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우리는 뭘로 이제는 받아야 되는가? 아까 구약의 예언,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이 말씀이,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그 맹인의 삶 가운데 성취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성취는 2000년 전 그 맹인에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 말씀은, 그 언약은, 그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취되고 이루어졌으며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눈이 밝아진 분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고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여지고 분별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노래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찬양합니다. 왜 합니까? 왜 해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혀가 이젠 변화된 거예요. 그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눈이 보이고 귀가 들리고 주를 위해 걸을 수 있고 주를 위해 우리의 혀와 우리의 입술로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왜 찬양합니까? 그냥 노래방 가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모여서 주를 노래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이제 나의 입술을, 나의 목소리를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걸 사용하셔야죠. 노래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겸손과 순정의 마음으로 섬기고 또 섬기십시오. 때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감수하십시오. 자발적 불편함으로 여러분의 그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더 낮아지시고 더 충성하시고 무엇보다 여러분 더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선물 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이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선물로 여러분 신앙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요 지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 지난주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잖아.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은혜와 선물로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거기에 내 성격, 내 열심, 내 능력, 사용되는 도구이긴 하지만 중심되는 마음이 아닙니다. 중심되는 마음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신앙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만약 감격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졌으면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본인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멈추십시오. 그런데 그 감격과 감사가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빼지 마세요. 뒷걸음질 치지 마세요. 모세처럼 아우 저 못합니다. 아우 저 못 갑니다. 여러분 시간 낭비입니다. 그렇게 뒷걸음질 치고 못한다고 손살에 치던 모세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갔습니다. 조금 더 서둘러 순종했다면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까? 뭐든지 하십시오.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작은 일이라도 하십시오. 그게 감격과 감사를 받은 사람이 할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 감격과 감사가 없어요. 그분은 이제 멈추셔야죠. 그러면 그분은 뭘 해야 되는가? 목사님, 저는 아직 그런 감격과 감사가 없는데요. 저는 아직 보이는 것 같지도 않고 들리는 것 같지도 않고 걸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노래가 나오지도 않는데요. 교회에서 노래하는 것보다 노래방에서 하는 게 더 좋은데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맹인을 보면서 소망을 가지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맹인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이고 나의 이야기이며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아직 예수님이 찾아오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곧 가실 것이다. 나는 못 보지만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머지않아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보시며 여러분의 눈에 진흙을 개어 붙여주시며 여러분의 눈을 밝혀 주실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목사님, 저는 안 보이는데요. 하나님 없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시는 것 같은데요. 맹인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어디 계셨는가? 맹인 바로 앞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도 맹인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이제 예수님이 손만 내미시면 됩니다. 그때가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오심을, 그의 보심을, 그의 만져주심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고백 함께 드리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왜 노래합니까? 우리 이제 노래해야 돼요.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혀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입술이 된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함으로 그 감격으로 이 시간 이 고백을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가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보호하시네. 강을 건너 산을 지나 저 바다 끝에 거해도
나의 보호하시네. 강을 건너 산을 지나 저 바다 끝에 거해도 그 사랑이 나 찾았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내 마음과 내 힘 다해 생명 다해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 사랑을 찬송합니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딜 가든지 너를 지켜 널 이끌어 이 땅에 오게 하리니. 널 떠나지 않으리라. 먼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딜 가든지 너를 지켜 널 이끌어 이 땅에 오게 하리니. 널 떠나지 않으리라. 그래서 내 마음과 사랑을 찬송합니다. 그 사랑을 찬송합니다. 그 사랑을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또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보배들을 위해서, 선교지와 우리 성도들 또 이웃을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잘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모든 자녀 모리 위에, 우리 보배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너교회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하트 만들어서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안부 묻고 서로 교제하고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1학기 교리학교가 이제 2주 한 3주 정도 남았는데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더 많이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식 다음 주에 있거든요. 성찬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성찬식을 준비해 주십시오. 여러분, 성찬식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준비하여서 우리 성찬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사역 일정 안내 중에서 여러분 한 가지만 좀 공지를 드릴게요. 7월 25일 금요일에요. 우리 부산 지역 선교지 탐방이 있습니다. 요거를 신청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우리 전도사님께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인원 체크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보시고 그 다음에 날짜 확인하시고 신청을 해주셔야 저희가 일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되도록이면 오늘 그냥 다 신청을 해주십시오. 고민하시는 분들은 수요일까지 어쨌든 최대한 빨리 결정하시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가시는 걸로 하시면 돼요. 그냥 가신다, 간다, 나는 갈 거다. 목사님이 가지 말라고 해도 갈 거다. 가지 말라고는 안 하는데 갈 거다 결단하시고, 네, 오늘 전도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식탁 교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로 인사 나누시고